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복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감히 다가서기 어려운 심판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던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딸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헬라어의 미묘한 차이를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 즉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네피오스입니다. 반면 완전히 성장하여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성숙한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는 휴오스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네피오스와 같았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부유한 가문의 어린 상속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그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어릴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엄격한 감독 아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음식을 먹고 수많은 규칙과 규율을 따라야만 합니다. 비록 상속자이지만 그가 누리는 자유는 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의 후견인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 1500년 동안 율법이라는 후견인 아래 두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우리를 율법이라는 후견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규칙과 규율에 얽매인 어린아이, 네피오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휴오스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아들은 더 이상 규칙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장차 자신의 것이 될 상속자이기에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마음,
즉 주인의 마음으로 일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불을 끄고 회사의 재정을 자기 것처럼 아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떡하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당시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사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느끼는 것을 경외심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엘 엘리온, 엘로힘, 야헤 치케누, 야헤 로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들을 나열하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가장 원하시는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보다 더 큰 경외심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가지 언약, 즉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을 두 개의 언약으로 해석합니다. 여종 하갈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주어졌던 시내산,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종살이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대표합니다. 그 결과는 속박과 두려움뿐입니다. 반면에 자유인 사라는 은혜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하늘의 예루살렘, 즉 자유를 대표하며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신내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서 얻는 열매보다 은혜 아래에서 맺는 열매가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국한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들됨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롬, 그 평강과 온전함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